여호수아 7장까지 읽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등장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본래는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시 바꿔주었습니다. 구원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딱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공격해서 차지해야 할 그러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인데 여리고 성은 바로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사적으로 헤드쿼터라고 그러죠. 거기를 점령해야 남북을 원활하게 점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리고가 또 가나안 땅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듣고 와야 이게 이해가 빠른데 그래서 거기에 큰 일조를 하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신분은 뭐라 그랬어요? 기생입니다. 기생. 옛날에는 주막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 기생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다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러한 대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다 진멸될 때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가족. 그래서 붉은 띠를 내서 표시를 했죠.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거.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광야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아말렉 자손들을 물리치고 이런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요단강을 갈라서 그렇게 물이 많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와 같이 건넌 사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지역도 여기는 내 땅, 우리 땅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31명의 왕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무장을 시켜주었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그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정신으로 무장하고 저들에게 쳐들어가는 거고 저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높고 이렇게 아주 그냥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 싸움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6절 갑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열흘이나 2주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여기에 가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죠. 10절 갑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맏아들과 맏새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하게 됨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월절이 먼저인가요? 무교절이 먼저인가요? 유월절이 먼저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에는 뭐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 중에서 출애굽한 것을 다시 기억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광야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하는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를 앞두고 그 앞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먹을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오묘하신 분이죠. 다 먹을 거 다 주십니다. 먹을 거 생겼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나는 광야에서만 있었다. 만나는 가나안에서도 있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가나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만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를 먹었다. 여리고성 점령하기 직전까지 만나를 먹었다 하시면 되겠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것에서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발을 벗는 게 신을 벗어라 그런 것 같이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그러한 비책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장입니다. 6장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6장입니다. 6장. 이 6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리고성 6장을 모르면, 여리고성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자아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영적인 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야 여리고성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자아의 성입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자아로, 나라고 하는 자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자아를, 나라고 하는 자아를 빼낸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10% 빼졌으면 10% 행복한 거예요. 50% 빼졌으면 50% 행복한 거예요. 90% 없어졌으면 90% 행복한 거예요. 자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애굽부터 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홍해는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례, 바다 세례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뭐로 의미해요? 훈련입니다. 훈련, 트레이닝 훈련. 가나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번 관문이 뭐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자, 이것은 영적인 행복을,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무너뜨려야 할 성이 우리 자아의 성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아의 성. 제가 훈련하다가 보니까요, 하루에 3시간 이상 매일 기도해가지고 1년 정도 가면 자아의 성이 무너집니다.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매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으로,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10%든 20%든 50%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적인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기 참 잘 나오셨네요. 이러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지 무슨 자애성이요? 그렇지, 모르니까. 가나안이 왜 현세 천국이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현재 천국의 삶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누림으로 인해서 영원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은 육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혼과 영입니다. 혼과 영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자아의 무너지기 전에는, 여리고성이 갈 때까지는 똑같은 위치에 바란스가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혼은 위에 있고 영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영이 주인이요, 혼이 주인이에요? 혼이 주인이에요. 영성훈련 다 다시 해야 돼. 자, 우리 속에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육체의 대표적인 혼입니다. 자, 영이 주인이에요, 혼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잖아요. 영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아주 낮은 자리에 있어요. 육체는 계속 어른스러워져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낮은 위치. 점점 훈련하면서 내 영적인 신앙이 점점 자라며 성장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쯤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쯤 되면은 혼과 영이 거의 비슷한 바란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영은 점점 성장하고 혼은 내 위치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인이다, 나는 종이다, 딸랑딸랑. 그래서 혼은 자기의 위치를, 영은 주인 역할을 하고 혼은 하인의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늘 내가 중심이 돼서 혼 중심의 삶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 중심의 삶이 없어. 말로는 영 중심 그러지만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도요, 계속해서 이 혼이 나는 딸랑딸랑 내 위치가 여긴데 그럴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혼이라는 놈은 수시로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저기가 내 자리인데,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 저기가 내 자리인데, 언제부터 저놈이 지 자리라고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영을 내려뜨리고 혼이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하려고. 이것이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하면서요,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이겨야지 생명 단계에 가서 저 에스겔 47장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허리쯤 이상 단계, 허리쯤 가야지. 그래서 성장해서 건너지 못할 강까지 가야 이제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매일 헤매고 있느냐? 이 영적인 세상을 몰라서 그래. 영적인 세계를. 혼이 뭔지 영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혼이 주인인지 영이 주인인지도 몰라요. 성령이 어디에 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는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성령은 내 영혼에 거하시나요? 육체에 거하시나요? 어디에 거하시나요? 잘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영혼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지 육체에 거하시는 게 없어요. 육체는 잠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만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혼과 함께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혼과 함께 어디 가요?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원리가. 영적으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리고성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내 자아의 성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깨어지느냐? 순종해야 깨어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모두 몇 바퀴? 13바퀴. 성질 급한 사람은 하루에 13바퀴 다 돌고 그냥 쉴 거야. 그냥 계속해서. 니나노 하면서 그냥 얼씨구 좋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2바퀴씩 7바퀴 7일 동안 돌 때도 있고. 아니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느냐 따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안 그러겠어요? 바쁘니까요 1회째 되는 날이요 저 바쁘거든요. 저거 오늘 먼저 많이 돌고요 그때는 좀 쉴게요. 그런 사람 있게요 없게요? 허다해요. 허다해. 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대로 산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아주 똑같이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변해가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하나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간다. 두 번째는 나팔 부는 제사장이 간다. 세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간다. 네 번째는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뒤를 따른다. 이게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예요. 아무렇게나 막 돌면 안 돼. 자, 8절 보세요.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자들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전이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대로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두 번째 나팔 부는 제사장들,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네 번째 역시 무장한 군인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하루 지나는 거예요. 12절 또 여호와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주의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일 다 하고 주의 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리더 밑에는 게으른 부하들밖에 없어요. 부지런한 리더 밑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 정주영 씨 아침에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대요. 할 일이 많아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뭔가 부지런하게 뭔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요.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출근 준비하고 와서 출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속에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둘째 날 가는 거예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한 바퀴씩.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6바퀴 돌았어요.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니 15절 봐야 되겠다. 15절 같이 읽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루에 한 바퀴씩 1 동안 6바퀴, 일곱째 날 일찍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지순례 가면은요 일찍 일어납니다. 시내산 올라가는 날은 새벽 1시 반, 2시쯤 일어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일출광경을 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거기에 보고, 지금 모세가 했던 거기 건물이 있어져요. 시내산 꼭대기에 일찍이 올라가서 그거 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7바퀴를 돕니다.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 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모든 여리고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입니다. 가축도 모두 다 불살라 죽입니다. 곡식 모든 것도 다 불살라 없앱니다.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소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라합의 가족만 라합의 공로에 의지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만 삽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돌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들을 칼날로 멸하니라.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자, 여리고성은 몇 중으로 쌓여졌다? 이중벽으로 쌓여졌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쌓여졌는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쪽으로 무너지도록 쌓여졌다? 바깥쪽으로 무너지도록 쌓여졌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무너졌다? 안쪽으로 무너졌다.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바깥쪽에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잖아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이중벽으로 쌓는데도 안쪽으로 무너지겠다. 벽과 안벽과 내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가 간격이 얼마나 된다? 4.5m.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사는데 라합의 집도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줄을 내려서 정탐꾼들을 피신시킬 수 있었다. 이런 걸 머릿속에 둬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인데 자해성이구나. 이 자해성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을 이제 짓고 무너뜨리면서 점령하는구나.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시초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는 것이구나. 그럼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아직까지도 30명의 왕이 있구나. 그놈들 사단의 대장들이니까 하나씩 제거해야 되겠구나. 아직 몇 명이 덜 없어졌구나. 이러면서 그놈들을 내쫓아야 되지. 사단 마귀들, 이 왕초들.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내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이 땅 팔려야 되고요. 저 빌딩은 사야 되고요. 이 30평 아파트로 30평으로 가야 되는데요. 대출도 잘 되게. 맨날 이것만 가지고 씨름만. 여러분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불어 말씀하셔서 가는 더불어.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알아야지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아직 알지도 못해. 조금 알아도
다 잊어버려. 어게인 2020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확진시키고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는 활성화 있게 해야 되는데 다 지금 까무러져 있거든. 다 침체돼 있거든. 다 다운돼 있거든 지금. 근데 또 하라는데 또 안 하거든 이거. 그럼 해야 돼. 사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살 길은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면 안아주시고요. 더 힘들면 업어주시고요. 이끌어 주십니다. 내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내 드림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도 정성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요.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돈 버는 재미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재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돈 벌게 하셔. 돈 벌게. 직장도 주시고요. 돈도 벌게 하시고요. 그냥 뭐 양수격작이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근데 그거 안 하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욕심, 욕망으로 세상으로만 나가면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주인인 걸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리고성을 일단 점령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의 문은 성문은 절대로 다시 달면 안 돼요. 25절 갑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오늘까지 여리고에 살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다.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아니 뭘 많이 생각해. 지금까지 살았으면 몇천 년 산다는 거야. 이 기록자가 기록할 그때까지 살았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기록할 그때까지, 그 당시까지. 예? 한참 헤매셨어요?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예.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절대로 다시 여리고성은 건축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면은요 우리 성지순례 갈 때는 거기 못 들어가게 해서 못 갔어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지금도 무너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다시 건축하면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열왕기상 16장 3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정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오늘 목사님이 어린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저도 아닌데요. 저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목사님 얘들은 착해서요. 그런 거 무너뜨릴 애들이 아니에요. 당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가만히 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럴까요? 물론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 같지요. 그런데 영적인 자해성을 모르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오늘도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으니 다음은 아이성이다. 그 다음엔 어떤 성이다. 쫙쫙 이제 들어가서 나를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거지. 7장에는요, 묻지 않고 아이성의 정탐꾼을 파송했더니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정탐꾼들. 아이성은 이름과 같이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 돼서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거든요. 여리고성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혈입성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1회째 되는 날 7바퀴, 13바퀴 돌고 그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치면서 무너지면서 다 점령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3천 명 보냈거든요. 36명 전사자가 나고요. 멋있게 지고 돌아왔어요. 그냥 뭐 부상병들. 여호수아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 작은 성을 어떻게 패할 수 있겠느냐. 10절 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하여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다 죽여라. 그리고 다 손대지 마라. 금은 보화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그러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갑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이성의 점령 실패는 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까 나머지는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쑥대밭 만들면서 가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만 하면 이건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은 한 명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다 휘저어 놓는 것과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36명의 전사자가 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어메하면서 어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 이렇게 하염없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배신은 얼마나 큰 힘을 잃게 하는지 몰라요.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계속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튀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좀 나타내려고 하거나 뭘 좀 어떻게 뭐 해보고자 하는 자기 자신만의 이러한 욕망은 다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가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래서 나는 좀 희생하고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뽑아가지고 아간이 뽑혔잖아요. 제비 뽑아서. 아간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누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출애굽할 때 입고 나온 옷 그거 한 벌밖에 없었는데 이 여리고성에 잘 사는 그 사람들의 시날산 외투 요즘 뭐 그냥 모피코트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시날산 외투 보니까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서 꼽쳐놓은 거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얼마나 멋지게 됐으면 여기서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래서 이게 하와가 봤잖아요.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게 보이면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먹는 거거든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먹음직도한 것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한 것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들이 눈을 멀게 해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간에게 시날산 위투는 보암직도한 너무 귀한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은 200세겔 육신의 욕망이죠.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는 또 좀 더 더한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기 아간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나 갈 건데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런 걸 어디서 구하냐? 너 못 입어봤잖아. 뭐 입어봐. 나 보는 사람 없잖아. 땅 파 하는 거죠. 묻어두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이거. 사단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단이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물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사로잡히면 못해요. 너무 좋아. 사탄의 말이. 그것이 꿀맛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단이 딱 사로잡아 버리면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그때부터. 신한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이.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다 땅속에서. 24절 가게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아골골짝 빈들. 이 지금 아골골짝이 아간이가 그의 식구들과 함께 돌로 맞아 죽은 그러한 것이거든요. 해골이 있고 그냥 음침한 음산한 그러한 곳이든 그런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는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찬송 되게 안 하려고 그래. 신학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찬송 푸른바다 나선이 봐.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일 안 한다 그러죠. 성도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제일 싫어 안 되잖아. 안 한대잖아.
예수님보다 귀하게 더 많은데 왜 없다고 그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고 너나 저라 너나 저라 그러면 너무 좋다 이거 열심히 되겠는데 너나 저라 제일 싫어 안 되죠. 행복이 없지. 행복이.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좀 더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끝판입니다. 이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믿고 말로만 하지 삶은 안 따라지니까 그냥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고 나오면 감염될까 봐 어떻게 죽을까 봐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이거.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지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25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걸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광야의 훈련이니까요. 훈련 받은 사람,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현세 천국이니까 현세 천국을 얼마만큼 우리가 점령하면서 누리느냐, 내 자아를 얼마만큼 파쇄시키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거니까요. 그거.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파쇄되고 내 자애성이 다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성령이 지배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데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순종하면서 점령했지만 아이섬은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설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같이 우리의 자애성이 무너지게 하시며 늘 영중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